오늘은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뭔 손해보는 게 뭐가 유익이에요? 이런 벌써 반항하는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복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한테요? 예. 그럼 또 물어봐야죠. 복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100점이네 100점. 너무 잘하셔. 우리 이길용 성도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복 받은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한번 찾으면 오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만큼 아니 더 받았던 삶에서 그 큰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욥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살았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들 7을 주셨고 딸 3을 주셨어요. 총 자녀가 10명 되는 거죠. 예. 자녀도 많이 낳겠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복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그 복이 별로 마음에 같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또 소유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벌이죠. 맞습니다. 재벌입니다. 재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물, 재물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었습니다. 잔치를 벌였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욥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해서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이 단어입니다. 항상 그랬다. 항상. 그렇게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시기하냐면 사단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달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재물 다 뺏어봐요. 예? 하나님 당장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예. 이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욥에게 준 소유물 때문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넌 생각하냐? 그래? 그러면 너에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 가져갔어요.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가져갔어요. 나중에는 건강도 가져갔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욥기 29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느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울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뭘 했다고요? 가난하고 없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 같은 사람을 그들이 그 손에서 욥이 건져내줬다고요. 도와줬다고요. 구제했다고요. 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욥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뭐를 빌어줬다고요?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했냐면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느니라. 과부는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과부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욥이 그렇게 했으니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줬고 복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욥은 이런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빈민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빌어줬고 그 복은 욥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결입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 재판에 걸렸는데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변화소도 사주고, 그래서 그 송사를 억울함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욥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들꽃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욥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받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받은 것을 또 뺏어가려고 그래. 그죠? 또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라. 너 권리를 지켜라. 그래서 전화해서 큰 소리 쳐. 큰 소리 치면 다 해결돼.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큰 소리를 잘 못 쳐갖고 늘 당해요.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차지해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나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이거예요. 받은 복을 나눠줘라, 베풀어라, 손을 펴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아이고, 괜히 예수 믿었네. 예? 괜히 하나님을 믿네. 그런 후회도 있습니까? 예,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고,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 연습해야지 진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여기서 못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 예. 천국에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나 밖에 있는 타인 이웃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럼 뭐 하는데 이 사람을 살려줄까? 라고 하는데 살려준 원인을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구제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아니면 유익을 많이 얻어요? 유익을 많이. 예, 손해를 줘도 유익을 얻는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죽었다니까 이미. 그런데 이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이 룻다라고 하는 것이 욥바에서 가까운데 욥바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아니 죽었는데 뭘 살려줘. 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다비다가 누워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뭐예요? 누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가 함께 있을 때 뭘 줬어요? 지어준 속옷, 그 겉옷, 그래서 다 보여줘. 네? 베드로요.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이런 것 지어주고 이런 도움도 줬어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시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과부들이 이것을 안 된다, 이 여자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병들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베드로한테 달려간 거예요. 이런 여자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같은 과부들이 도움을 받고 살죠.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비를 베풀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못되게 살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살려줄 수 있었겠지만 이런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살아났다. 뭐가 복이 된지 아십니까? 예, 뭐가 복이 되냐고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어져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받으려고만 한다니까요. 받은 복을 또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해요.
더 차지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선함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거예요. 다시요.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다.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내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손해가 있어요. 책임지려면 항상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은 자예요? 복을 받느니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의 죄악을 모두 사면해 줬다라고 하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미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없어서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롯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이 쓴 인생, 이 쓴물 같은 인생,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시지만 또 한순간에 다 가져가시기도 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말하라고 부르라. 말아. 어? 나는 쫄딱 망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다 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또 다시 얘기하지만 망하게 하셨으면 뭐하게도 하셔요? 예,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은 여인이 바로 룻이죠.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의 조상, 자기의 친정집,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면 룻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베들레헴에서 쫓아온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곧 복이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룻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나오미 인생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해요. 쫄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이삭을 지을 때 보아스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삭을 죽고 있는 정말 이삭 주워서다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밥을 해먹고 그래서 비참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누구한테 왔다라고요? 예,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네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쫄딱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인생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이삭 주워다가 먹고 살아가요.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가 믿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할 수 있는 거 네? 기도예요. 기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저 룻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안식할 곳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자녀들은 제가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하지만 뭐는 받기를 원하냐면 기도를 받기는 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는 들어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그 응답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어도 비록 돈이 없어서 발시를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쫄딱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내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하나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친족이에요. 친척.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 친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한테 덕을 봐야죠? 그럴 수 있는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놀랍게도 제가 쫄딱 망하니까 형제들이 전화를 다 피해요. 왜 피할까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 피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법을 하나 줬어요. 책임을 줬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거든 네가 대신 갚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단다. 누가 싫어할까요? 이 법을. 이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있는 사람이 싫어하지. 돈 있는 사람이 싫어하지.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은 없는 형편, 정말 쫄딱 망한 사람, 팔려간 사람,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낼 의무를 갖는데, 아니, 지가 망했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가까운 친척은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 도움을 줘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도와줄 의무를 갖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한다고 이 법을?
돈 있는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이거 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친척의 관계를 끊어버려야죠. 기댈 곳이 있어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하나 있다고요. 남들은 다 남이지만 그래도 나랑 가까이 있는 친족한테 기댈 곳이 있다고요. 저도 기댈 곳을 찾아갔다가 아주 그냥 쓴소리를만 듣고 왔긴 했어요. 돈 500만 원 빌리러 갔다가 제 인생 전체가 비난받고 와갖고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을까?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럼 과연 보아스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을까 못 사는가의 이게 기로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인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니면 그 소망마저도 없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밤중에 찾아갑니다. 이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있을 때 그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야?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히 내 이불 속에 누가 들어오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에 얘기했죠. 돈 많은 이 유력한 자를 호레비를 유혹해서 팔자 고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는 정당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뻔뻔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을 받았으면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해주는 게 문제지.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지. 기댈 곳이 있는데 우리는 나한테 기대지 않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기대할 곳이 그것밖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살 길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교회가 다른 것,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그걸 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거 안 해주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자가 됨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의 기업 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엔 나다. 내가 할게. 그러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남아있어요? 기업 물자가 몇 명 있어요? 2명이나 있네. 저는요
쫄딱 망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예, 오히려 가족들, 우리 아버님만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예, 사모가 눈물을 흘리고, 예, 손을 피면 아무도 저에게 안 해줬죠. 예, 얼마나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줄 형편도 없었고, 예,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손 벌리고 정말 할 데가 없어서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룻과 나오미는 몇 명 있었다고요? 아, 2명이나 있네. 1번과 2번 있어. 근데 1번 안 하면 2번에 해주겠대. 아, 얼마나 기뻐요. 예? 뭐예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인데 이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다시요? 누가 함께 살아요? 형제들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큰 차이가 있다고. 형제들은 형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다. 의무라고. 의무. 형제된 의무. 그 의무는 2가지입니다. 3가지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2가지.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면 돈 있는 사람의 그 판 사람한테 가서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럴 때 그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그 씨를, 그 이름을,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입니다. 네가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얘기한다.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신을 벗으면 그의 얼굴에 뭐를 뱉어요? 침을 확 뱉어버려요. 그리고 그 집안은 뭐가 돼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수치 중에서? 아니요. 형제의 의무를 다 하라고 살아. 네 형제의 의무를 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놓고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업물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장로들을 모고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고 기업물자 1번한테 나오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기업물자에게 얘기합니다. 모압점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만일 네가 물지 않으려면 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해서 알게 하라. 너가 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좋지. 내가 돈 내고 그 땅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붙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내가 그러면 룻과 결혼해서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가 낳은 자녀에게
내가 명예를 이전시켜서 그 땅 소유를 그 여자에게 주라고? 그 아이에게 주라고? 그때는 해봤을 때 손해가 날 것 같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안 해. 나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물자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그 아까 책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실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무개는 기업물자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명예가 없어졌어.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부활가 있을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개가 자기 유익 앞에서 기업 물자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땅 사서 그냥 내 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땅이 더 넓어지니까 물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게 하겠지만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 룻까지 데려와야 되네. 그러면 룻이 낳은 자녀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안식하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과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룻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음으로써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죽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내가 살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되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되라. 왜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룻을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다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유익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는요. 해보세요. 어떤 게 있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나 이거 했다라고 하는 기쁨.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세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형제로서 손해를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그 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는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니까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향해. 손해를 거절한 아무개는요, 신발 벗긴 자의 그 수치를 당하고 살아가지만 손해를 선택한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요, 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통해서 형제를 살릴 때 내가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 기쁨과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요.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생겨요. 15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오벳 이 여인의 낳은 자식 룻이 낳은 아들을 딱 품에 안았는데 너무 기뻐하는데 잘 그렸죠?
예, 잘 표현했죠? 예, AI의 도움을 받았어. 이미지가 없어갖고 이미지를 해달라 했더니 너무 잘 그려놨어. 뭐예요? 보아스가 저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네, 기쁘죠. 누군가 내 앞에서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 봐요. 예, 그거 같이 기쁜 게 어딨어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얼마나 좋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해서, 이 룻이 나왔어요? 나오미가 나왔어요? 나오미는 할머니잖아요. 나오미가 살아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예? 왜 오벳이 나와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원래 족보로 따지면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해요. 오벳은 이스를 낳고 전능자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개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나도 살아요. 내가 사는 길에. 마지막으로는요. 예. 손해를 통해서 형제를 살릴 때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상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는 우리에게 손해볼지라도 천국에 쌓여야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여인들이 나오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보아스가 보는 손해로 이 땅은 사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캄캄한 시대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룻과 보아스,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이들 안에 이루어지는 기업물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읍 작은 도시에는 성읍에는 천국이 있네요. 들꽃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안에 들꽃교회 안에는 천국이 임해야죠. 손해를 거절한 아무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감당한 보아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축복으로 왔고 결국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오죠. 잘 읽어보세요. 뭐 하라고 하는지. 또 너를 고바라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죠? 아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만 안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지킬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익은요 손해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이 땅의 유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 잘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살 소망 주기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순전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을 갔어요. 사고가 산다고. 근데 한쪽 곁등에 다 좀 약간 험하게 생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5,000원에 가지고 가세요. 5,000원에. 여기 있는 거 너무 많다고. 근데 우리 사모는 뒤져. 그래서 저기 예쁘게 생긴 걸 골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주고 흠 있는 거 찾아오면 어떨까? 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돈 줬는데 왜 그걸 그 짓을 해요? 라고 할 수 있죠. 안 되면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한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귤이든 과일이든 뭐 다른 것이든 못난 물건 골라서 사보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못난 거 골라서 돈 주고 샀습니다 하고 한번 인증샷 좀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